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장례가 나면 3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3일장을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이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3일이 걸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3일장 장려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3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3년상도 있었죠. 일본이 보기에 이렇게 긴 그런 장례 기간이 식민지 지배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긴 장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모임을 통제하는 것이 힘든 거죠. 또 그 당시 일본은 이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긴 장례 기간이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이 전통 문화를 말살할 겸 이 긴 장례 기간 너무 낭비적이다.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그 명분을 앞세워서 이제 우리나라가 3일장 문화를 일본처럼 그렇게 하도록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3일장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5일장, 7일장처럼 장례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또 요즘은 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 회사, 직장 이런 곳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요즘은 전화, 이런 인터넷이 발전되어서 사람이 만약에 장례가 나게 되면 그 소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화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신을 써서 부고장을 다 일일이 갖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가 기억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웃집 형이랑 자전거 타고 우리 동네, 옆 동네, 그 옆 동네 이렇게 자전거로 돌면서 부고장을 이렇게 돌렸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일장이 시간이 촉박하였고 그 장례 기간이 5일, 7일 이렇게 늘어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은 이 교통수단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 있어도 비행기 타면 3일 안에 다 도착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러니 이 5일장, 7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대한 빨리 하루 안에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그 흙에 이렇게 접촉되는 그런 매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염을 해요. 이렇게 뽀얀 천으로 시신을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동굴에 안치를 하고 바위로 동굴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서는 최소 3일, 길게는 7일 동안 이제 애도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의 풍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 3일간 애도를 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라고 3일을 기다려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3일이 지나면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구나.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3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가능성,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 때는 항상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머물 정도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오빠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뭐 요즘처럼 전화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3일은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아예 없어져요, 이제.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고 애곡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동네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 다의 이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오빠가 죽었으니까 슬픔이 있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도 있죠. 좀 더 빨리 오실 수는 없었나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좀 섭섭한 마음도 이 말에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마르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늦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오빠가 다시 살겠죠. 근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오빠가 살겠죠. 이승이 아니라 저승에서 이제 잘 살겠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즉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마르다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미래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말이 참임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사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아이고 예수님 실없는 소리 그만하이소. 뭐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약간 이렇게 읽어보면 문맥상 이야기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자기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따랐던 여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설교를 듣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런 여동생이었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던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던 마리아조차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죽은 슬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 좀 더 빨리 올 수는 없었나 라는 섭섭함,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하다, 감사함, 여러 감정이 있지만 여기서 마리아의 생각도 하나예요. 뭐예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했던 마르다와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청중했던 마르다의 태도는 그냥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뭡니까? 늦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도착했다면 모를까? 지금은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립니까? 안 믿으니 안 들리는 겁니다.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오빠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지금이 아니라 3일 전에 왔더라면 살렸을 것이다. 그런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죽은 오빠지만 장차 마지막 날에, 즉 미래에 오빠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또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즉 과거, 미래에 대한 믿음 참 훌륭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과거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믿어주는 믿음도 사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그나마 운동에 좀 취미가 있어서 뭐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야, 내가 아빠가 말이야 예전에 중3 때 제가 사실 중3 때 키가 다 컸었거든요. 지금 키가 중3 때 키예요. 야, 내가 아빠가 말이야 예전에 중3 때 역기를 그때 이미 40kg 역기를 뻗쩍뻗쩍 들었다. 응? 내가 1분에 윗몸 일으키기를 50개 넘게 했고, 야, 철봉에 매달려서 윗몸 일으키기 10개 이상 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찍은 사진 보면 이 배에 이 왕자 식스팩이 딱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에이 이래요. 지금 저의 이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의 과거에 이 정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지만 아빠의 과거를 못 믿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미래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래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밭에 가서 대신 일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과거도 미래도 다 믿어줄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재를 믿어주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현재를 믿어주는 게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 과거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나마 억지로 믿어주고. 그래, 미래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나마 억지로 믿어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거, 이거는 현재에 대한 믿음은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의 현재가 믿기 힘든 것이냐면 운동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은 저희 집 막내가 막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막 해요. 내가 야, 너 팔굽혀펴기 자세가 그게 영 엉성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빠는 해보래요. 내가 야, 난 지금 해도 한 30개는 안 쉬고 그냥 하지 막 이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30개 이상 하면, 한 번도 안 쉬고 30개 이상 하면 5,000원을 주겠대요. 돈 내기를 하재요 나한테. 근데 내가 야, 한 달 용돈 3만 원 받는 주제에 감히 5,000원씩이나 내기를 하자고? 그거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30개를 막 안 쉬고 빡 했더니 5,000원짜리 땅바닥에 에잇 하면서 던지더라고요. 에잇. 제가 5,000원짜리 주워서 다시 줬어요. 불쌍해서 줬어요. 그런 겁니다.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현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 믿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더라면 병 고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 예수님이 미래에 뭐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겠지, 언젠가 우리 천국에서 보겠지, 그런 믿음은 있지만 현재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 이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가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건 뭔가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통해 했다, 이게 뭐예요? 안타까워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안타까웠는데, 정작 늦게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볼 때 마음이 짠한 겁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평생 우실 것 같지 않은 분인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조문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조문객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서 이제 고쳐 주었을 때에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조문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서 뜨게 했어. 근데 역시나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조문객도 예수님을 믿긴 믿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릴 수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분적인 믿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반응하세요. 3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다. 다시 안타까워하셨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믿음이라면 참 안타까운 믿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승합차 있죠. 110km의 리미트가 다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발로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110km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승합차는 다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믿음도 리미트 걸린 믿음이구나. 우리 믿음도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제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저 성경책 속에 적혀있는 과거에 이랬다더라, 과거에 저랬다더라, 죄다 과거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나마 내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헛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믿는 거예요. 반대로 또 미래의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그런 성경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억지로 믿어줘요. 왜냐면 그래야 나한테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이 뭐 이 힘든 세상 살면서 소망 하나쯤 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그저 나를 위해서 소망 하나쯤 그렇게 품고 살아도 좋겠다.
바로 나를 위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전능했던 하나님을, 그리고 미래에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믿음입니까? 맹인은 고칠 수 있지만 나사로는 못 살려. 가려서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까? 가능할 법한 건 믿고 그 이상은 못 믿는다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려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가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든 믿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과거와 미래를 향한 믿음은 있지만 현재의 믿음을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저마다의 안타까운, 슬픈, 원망스러운 현실 앞에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늦었다. 이번엔 틀렸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리미트 걸린 믿음, 제한적인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런 부족한 믿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